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7절 전반 그리고 13절 한 절 말씀을 추가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7절 전반까지 같이 다 합독하시면서 그리고 13절도 합독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 같이 큰 소리로.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구원받은 죄인,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다윗에 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과 4월 우리 복음과 전도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복된 소식 우리 함께 나누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제가 계속해서 매주 준비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윗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이요, 오늘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궁의 지붕이를 거느렸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요,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여인을 신화시켜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끝난 줄 알았던 그 다윗에게 불사 뜻밖의 이 밧세바가 자신의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이 찌끔했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요. 하지만 이 간음죄인데 이것을 그냥 다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음죄를 덮으려고 전쟁에 나가 있던 군대 장관 요압에게요, 그 밧세바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본인에게 보내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 우리아는 왕이 명령해서 오라고 하니까 전쟁터에서 잠시 돌아왔죠. 근데 그 우리아에게 다윗이 전쟁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 이 다윗은 우리아에게 자,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쉬라고 하면서 왕의 선물과 함께 그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어때요? 집에 가서 쉬겠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그 부인인 밧세바와 잠을 같이 자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궁 문 앞에서 다른 군사들과 잠을 잤습니다. 이 사실을 혹이 이제 다윗에게 알렸어요.
글쎄 충신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어제 저녁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나라가 전쟁 중인데 어떻게 집으로 들어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저와 함께 잘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너무너무 당황스럽죠. 그래서 우리아에게 자, 알았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 있어라. 대신에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고서 다음날에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 우리아는 저녁 때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 진영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보내면서 그 손에 요압에게 보냅니다.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요. 이 편지를 갖고 가는 이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게 하라 시키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악랄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우리아는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본인이 갖다 주는 셈이 되고 말았잖아요. 아나 다를까. 그 요압이 적군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보내고 다른 군사들을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적군에 맞아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다윗은요, 이 전령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을 알게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태연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자신의 살인죄마저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궁전으로 불러서 아들까지 낳게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간음하고 나아가서 그 죄를 슬쩍 숨기려 계략을 꾸미다니. 그리고 그 계략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신과 나라에 충성한 그 남편을 간교한 또 다른 음모로 살인까지 하다니. 아니 성왕인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믿기지 않지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성스러운 이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쉽지요. 근데요,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이렇게 죄악을 범한 다윗이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문 13절 후반에 보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니 어떻게? 심지어는요, 함께 범죄했던 밧세바가 있는데 그 밧세바는 왕비가 됩니다. 장교의 와이프였다가 갑자기 졸지에 왕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부경화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나아가서 이 밧세바를 통해서요,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 왕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합당치 않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믿기지 않는 일 아닙니까? 천이 공노할 그런 악행을 범했음에도 버젓하게 살아 있다니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의 악행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비유로 이 다윗의 저지른 그 사건을 밝히고 있죠.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설명 내용 아닙니까?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예요.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한 자는 양보사가 당연히 힘이 많겠죠.
근데 가난한 자는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에요. 근데 그 암양 새끼는 마치 자식과 함께 있어가지고 자식처럼 자랐고 뭐 먹는 것을 같이 먹으면서 저희 단에서 함께 마시고 또 잠잘 때도 같이 자는 마치 딸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새끼 암양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부자에게 행인이 왔는데 그래서 이 부자가 그 행인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양과 소를 주는 것이 아깝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온 행인 사람을 위하여 잡아서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윗이 들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바로 반응을 하냐면 그런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진노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랬더니 선지자 나단이 바로 반응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리고 이어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지은 죄악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처벌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그러자 이 다윗은 어때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변명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게 본문 13절 전반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런데요, 바로 이 짧은 이 자백이 그 엄청난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던 다윗이 용서를 받고 구원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할 것은요, 믿는 자들의 승리하는 비결이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서 절대 자기가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원했던 것을 쟁취할 수 있었고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리고 누가 나를 갖다가 비난하거나 누가 나를 갖다가 해코지하려고 하거나 하면은 도무지 용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러다가 한번 잘못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보도를 우리가 가끔 더 접하지 않습니까? 알 것은요, 일반인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범죄했을 때라도 잘 회복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과 신앙의 경주를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뭔가 안 풀리고 막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약에 멀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본인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도 저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세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세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실수나 실패 안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나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 가운데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고 자신의 양심이 찔리는 것은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신앙과 삶에 아직 소망과 축복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책망과 찔림,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인이죠. 그죠? 근데 그 다윗의 인생에서요, 가장 위대한 승리의 장면은 무엇일까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그래서 골리앗을 쳐서 이긴 거?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많은 사람이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위대한 승리는요, 자신의 죄악된 본질을 깨닫는 오늘 말씀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범죄와 무너짐은요, 수치를 당하고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한 인생의 오점과 흠결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영적으로 온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회개 사건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시편이 있어요. 바로 이 시편 51편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정확히 그 시편이 기록된 때가 언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선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1절부터 5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범죄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정체성과 본질을 알았습니다. 나는 본질상 죄악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전히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해결될 수 없는 소망 없는 곤고한 인생입니다. 바로 이 진실한 회개가 다윗이 모든 죄악에서 용서를 받으며 구원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진정한 승리를 얻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한편 함께 범죄했던 이 밧세바는 어떠했나요? 그녀는 다윗처럼 회개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물론 다윗이 가늠죄도 지고 살인죄까지 졌죠. 하지만 밧세바를 보세요. 밧세바도 가늠죄 졌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을 죽게 나름대로 방조한 그런 자 아닙니까? 비록 본인이 살인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 살인죄를 짓게끔 옆에서 방문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밧세바가 회개했다는 구절은 성경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요, 일평생 궁중에 왕비로 들어와서 아주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또 솔로몬 왕의 어머니로서 부경화를 누렸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예. 왕비로서, 예. 또 왕의 어머니로서 정말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부경화를 누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솔로몬 왕 하면 그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때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녀 이름은요, 영광스러운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거명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로만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예매의 죽음을 당했던 충신 우리아의 이름이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져 있어요.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David was the father of Solomon.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ose mother had been Uriah's wife. Uriah's wife. 하나님은요, 간음을 했음에도 나아가 자신과 연관하여 충직한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음에도 진정 회개치 않았던 밧세바를 온전히 인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를 인정했다고요? 우리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한 죄인과 결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지라도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인과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죄에 대한 잘못된 반응이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짓고 절망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우리를 소망이 아닌 실패로 이끌어 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가 지적됐으면 변명할 것이 아니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맞아요. 제가 그 죄를 졌어요. 라고 솔직하게 자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반대로 자기에게 죄가 없고
또 바세바 같은 그런 유혹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게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 자, 전화 여러분이 나는 죄 없다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반면에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됩니다. 9절 말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종필같이 붉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와 죄를 시인하면 미쁘신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형식적인 어떤 번제나 예배가 아닙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니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의 시편 51편의 16절 17절 계속 이어지는 그 고백에 나오는 구절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윗처럼 오늘 나의 수치스러움을 이겨내십시다.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자신의 연약함과 죄의 본성을 인정하십시다. 내 죄에 대하여 더 이상 변명하고 합리화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고백하지 않으시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때문에 죄를 즐거워하며 마음과 시선이 죄로 향하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죄에 빠져 죄악을 범하는 곤고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시간도 부끄럽고 죄 많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갈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회개함으로 어떠한 죄악이든 용서받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죽을 처지에서라도 긍휼함을 받아서 다윗처럼 축복된 구원받은 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단 1분간이지만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성을,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죄악을 이 시간 인정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 은폐될 수가 없지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요. 다른 사람도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 같고 아니요. 자기만 아는 것 같고 아니요. 다 합니다.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자꾸만 감추려고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죄값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솔직히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의 이 땅에 십자가에서 대신 처참한 형벌을 당하게까지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